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알록달록 예쁘게 물드는 가을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회 설교 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들께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자, 우리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난달 1월 1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이 옳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정답만큼 중요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풀이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풀이 과정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나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그만 결국 폭풍을 만나서 바닷속 깊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밑은 단순한 지리적 깊이가 아니라 요나의 내면의 깊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스올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요나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내면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의 기도 속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내가, 나입니다. 우리가 3, 4절만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 내가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가 더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상처에 주목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기 중심성이 크게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겼고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의 초점이 여전히 내 감정, 내 상처, 내 억울함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요나는 바로 그 깊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 찾아온 분노와 절망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라고 계속 말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나를 보니 어떠신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풀이의 과정만큼은 요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가 있는 깊은 바닷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요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환시키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의 전환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려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의 시선을 들어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무너져도, 분노해도, 절망해도 그를 깊은 바닷속에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유예,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감정의 바닷속에서, 생각의 회오리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시작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억울함에만 머물러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한마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론 요나의 이후의 행보를 볼 때 이 고백은 완벽한 믿음의 선언이었다기보다는 깊은 어둠 속에서 겨우 토해낸 회복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구원은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요나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회복된 이유는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나아가서가 아닙니다. 포기하듯이 내뱉은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정답으로 나아갈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돌려서 한마디 겨우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한 줄의 믿음, 그 한마디 회복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폭력과 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런 사람들도 용서하실 겁니까? 이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자비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분노했고 여전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열방을 살리셨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가 정답을 향해 나아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도 참 고집이 세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흘을 돌아야 되는 니느웨 성읍을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니느웨 성읍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니느웨 성읍 안에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는데 자신이 대언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만이 아니다. 내가 돌보는 건 니느웨의 죄인들도 내 마음의 상처도 다 포함된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아라. 너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너의 시선을 돌려서 너보다 큰 아버지인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 마음을 보아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풀이의 과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계속적인 풀이의 과정을 거쳐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풀이의 과정만큼은 정말 열심이었는데 정답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들어라. 너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우리 모두 풀이 과정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정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풀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답에 이르렀지만, 니느웨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한번 자신만의 풀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요나의 풀이 과정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던 그 요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정답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요나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4장 11절 말씀을 끝으로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11절로 끝이 납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 풀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해나간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뜻을 깨닫고 정답으로 나아가서 살아갔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11절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요나가 정답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더욱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풀이 과정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자기 연민과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도 신앙의 성숙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이렇게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풀이 과정 속에서만 머문 채 나의 연민과 자의식 속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경험들을 더 많이 쌓아나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풀이 과정과 정답 사이를 오가는 여정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풀이 과정과 정답을 지났더니 또 니느웨에서의 풀이 과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풀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만 머물고 그 과정에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도 기다리시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풀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정답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풀이의 과정 중에 있다면 그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결과로 정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니느웨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풀이 과정 후에 정답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